흔히 우리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거꾸로 역으로 말씀하실 때가 참 많았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다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실 때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들과 정반대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려운 사람의 대명사지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그러한 상식에 맞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결코 과장이나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 그대로 사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토색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간음하는 일이 없었지요. 거기다가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이 이게 여러분 해보신 분 아시지만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갖는 고통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굶는 고통, 이게 참 큰 거예요. 그런데 그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매주마다 그렇게 해왔다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소득의 11조도 다 바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1조 드리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그 돈도 참 아까울 때가 많고요. 또 부자는 부자대로 또 액수가 커지니까 이게 내기가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린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쉽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11조를 꼭 다 바쳤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소득의 11조 했대. 소득이라고 말한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수입의 11조가 아니고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의 11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것 이상으로 11조를 드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신행적 행위라는 말로 이것은 굉장하게 참 대단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지요. 거기에 비해서 세리는 어떠냐? 세리하면 그 당시에는 이미 이거는 죄인의 대명사예요. 이미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창기와 더불어서 죄인의 2대 대표자인 거예요. 이들은 먼저 자기 민족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인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들의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에 갖다 바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를 강탈하고 있는 일본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일본 정부에다가 세금을 바치는 그런 사람이란 소리죠. 거기다가 제대로 정직하게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세금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200만 원 하고 임의로 갖다 때려놓고는 나머지 100만 원 자기 in my pocket,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런 것을 토색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런 토색하는 사람의 대명사가 세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이 창기와 더불어 죄인의 대명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세리가 죄인이란 것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의 상식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전반부를 한번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란 말이야. 그런데 오히려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을 어렵다 한 게 아니고 오히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세리가 오히려 더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 중간에는 그 두 사람의 기도가 있었는데, 특별히 그 기도를 드리는 태도와 자세, 내용이 바로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를 뒤바꿔 놓았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이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자기가 잘한 것들을 떠벌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했고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 도저히 자기 모습으로는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도 설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성전뜰에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멀찍이 서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감히 우러러보고 기도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근데 바로 이 기도의 모습과 그 기도의 태도가 바로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를 뒤바꿔 놨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은 분명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운 행위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모습 그 하나만으로 어려운 행위를 다 무효로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교만은 그 모든 어려운 행위를 다 무효로 만들 만큼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세리는 그야말로 토색하고 또 로마인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겸비하게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어렵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선 이 하나만으로 그 과거의 모든 더러운 죄가 다 덮을 정도로 겸손은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요한 덕목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셨죠. 오히려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다. 바로 겸손 하나가 그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았어요. 또 반대로 교만 하나가 그 모든 어려운 행위를 다 덮고도 남은 정도로 악한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이런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서 결론처럼 덧붙이는 말씀이 뭐냐면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로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를 어렵다고 하지 않으신 게 오히려 더 낮춰버리시고, 반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계속해서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또 29장 23절에도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이미 구약 성경에도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시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 내용을,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중요한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또 야고보서 4장 6절도 다시 반복하십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 말씀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만큼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다.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반복될 뿐만 아니고요, 또한 이 원리가 모든 성경의 그 모든 개별적 사실 속에서도 다 기저로 깔려 있어요. 여러분, 모든 개별적 사실들을 이렇게 관통하는 원리를 일컬어서 이 철학에서는 본질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본질, 바로 개별적 사실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그 보편적 원리, 이것이 본질이라 그러는 건데,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진리의 본질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것은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개별적인 어떤 성경의 진리들 그 속에 다 공통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고 그 모든 개별적 사실들을 꿰뚫고 있는 보편적 원리이기 때문에 바로 겸손은 신앙의 본질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이 겸손이 모든 신앙의 본질인지 우리 하나의 구체적인 사실들을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 진리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이죠. 다른 모든 종교들은 불교 같은 데는 참선이나 고행이나 무슨 선행을 많이 해야 우리가 해탈을 하든지 구원을 받는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철저히 죄인이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원치 않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자, 그 답이 에베소서 2장 6절 7절에서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면 다 수동적으로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질문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 왜 그렇지? 왜 그렇지? 그러다 보면 새로운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목사님이 정답만 주시는 거 이거만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러면 왜 그럴까 하는 질문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럴까 하다 보면 답이 발견이 되고 또 질문에서 발견된 답은 나한테 확실한 깨달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당연한 것처럼 가지 마시고 왜 그럴까 하고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을까?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을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자랑하지 못하게 그런 식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범죄한 핵심이 뭐냐면 교만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마귀가 원래 천사정이었는데 이 천사정이었던 마귀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이 교만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처소를 떠나서 자기 신분을 넘어서 나도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자. 그래서 타락한 게 마귀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조상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유도 무엇일까요? 이것도 똑같은 교만이에요. 자, 이거 따먹으면 안 된다 그랬지만은 내가 따먹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이 마음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에요. 또 그리고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러니까 이 또 따먹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 또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이게 다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타락과 범죄의 그 모든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이 교만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또 교만한 방식으로 구원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교만에 건덕지가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뭐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나는 이만큼 했어 하고 자랑할 것이 있잖아요. 내놓을 것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기독교도 저 성철 스님처럼 8년 동안 면벽을 하고 뭐 무슨 눕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만약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면벽 생활 15년이야. 나는 20년이야. 그리고 뭐 서로 자랑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교만이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교만 때문에 범죄였는데, 또 역시 그런 범죄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이 있게 되면 이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이 교만하지 않도록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드십니다. 오로지 이건 하나님의 은혜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오로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내 힘과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범죄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이 우리를 타락하고 멸망시키게 만든 죄라. 그러면 하나님께 구원받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음으로만 난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올 때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로 교만하지 않게 자랑할 것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도록 구원하게 하셨다. 그리고 구원의 원리의 가장 밑바탕은 겸손이란 이 진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또한 무엇도 이해하게 해주냐면은 예수님이 구원에 관해서 다른 말씀하신 것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져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성경에는 보면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고 하고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서로 모순되잖아요. 한쪽에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또 한쪽에 보면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행실을 버리라 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처럼이라는 건 비유라는 거 아셔야 돼요. 비유라는 것은 어떤 비유하는 어떤 측면만 보셔야지 그 어린아이 가진 모든 속성을 다 보시면 안 돼. 지금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라 하고 할 때는 뭐냐면은 어린아이처럼 지식도 어리고 그래서 뭐 누가 유괴하는 말을 하는데 혹해가지고 빠져가지고 유괴당하기도 하고 그런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장성하고 또 우리의 신앙도 자라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되면 안 되죠. 믿음이 자라서 어른처럼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은 어떤 측면에서 말하느냐?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속성이 있느냐면 부모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부모님만 딱 의지합니다. 어떤 아이 막 엎혀 있는 아이 한번 안아보자 그러면 어떻게 갑자기 얘가 막 엄마의 품을 꽉 잡고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바로 그런 모습. 이게 바로 나는 하나님 엄마 없이는 안 됩니다 하는 것처럼 나는 역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우리 하나님을 꽉 붙드는 그 태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태도가 뭐 다른 말로 하면 겸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만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부모님, 엄마만 꽉 매달고 엄마 없이는 살 수 없고 절대로 안 떨어질래 그러고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시고 그날 그 사람을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천국의 기쁨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겸손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천국의 은혜요 구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본 원리는 바로 이 겸손이란 이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겸손케 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에 블레셋 길로 가면 한 40일 만에도 가나안 땅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저 광야를 40년 동안 빙빙빙 돌아가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만드셨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광야의 길을 일부러 거치게 해서 고생스러운 생활을 하도록 만드셨을까? 바로 그 질문의 답이 신명기 8장 3절에 나옵니다.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다. 자, 이렇게 너를 낮추시고 광야 생활하게 하신 이유가 뭐다?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광야에서는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요. 물도 스스로 어디 찾아내가 먹을 수도 없고요. 또 뭐 옷도 지어가지고 입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물을 내주시면 마시는 거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 먹는 거고 하나님이 옷을 헤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니까 40년 전에 그 신발, 옷 그대로 입고 계속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더구나 저축도 안 돼. 만나라는 거는 또 이틀분, 3일분 한꺼번에 모아놓고 저축할 수도 없어요. 그럼 다 썩어버려.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못 먹고, 그러니까 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즉 너희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라. 이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대로 저 풍요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내가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내가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러 광야에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집어넣으셔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지금 일부러 40년간 광야길을 훈련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되게 만드시려고 때로는 우리도 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의지하는 재물 다 날아가게 만드시고
건강 다 해쳐서 몸도 안 좋게 만드시고, 또는 내가 믿는 어떤 친구, 빽들 이런 사람 다 떠나게 만드셔가지고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게 고독하고, 그래서 오직 믿을 수 있는 분 누구다?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드셔요. 그래서 뭘 훈련시키느냐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믿도록 하지 않고, 또는 뭐 돈이나 뭐 어떤 백을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일부러 그런 걸 다 끊어버리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동댕이 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 되도록 우리를 광야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이유도 뭐다? 겸손케 하시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 되도록 하시게 하시려고 일부러 우리가 의지하는 걸 다 끊어버리시고 그렇게 광야 길을 늘어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표준이 뭐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삶,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표준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 길로 끌어내실 때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겸손의 원리는 11조라는 헌금에도 다 이 겸손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성경에서 소득의 11조를 바치라 그러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그러셨는데,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11조를 내라 그러시냐? 하나님이 돈이 부족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도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겸손 훈련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모든 재물은 내가 만든 것 같지만은, 내가 번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려는 그 어떤 신앙 형태가 헌금을 드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를 제일 처음 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11조를 제일 먼저 드린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자기 조카 롯이 메소포타미아 4개 연합군대에서 이 소돔 고모라에 다 그냥 불타고 사람들이 사로잡고 재물 빼앗겨 갔을 때 자기 조카 롯까지 잡혀갔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어서 안 되겠다 해서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병들을 끌고 저 뒤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조카도 찾아오고 사람들도 찾아오고 재물들도 다 찾아와요. 그래서 의기양양해서 막 돌아오는데 두 명의 왕이 이 아브라함 앞에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소돔 왕이에요. 그래서 소돔 왕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은 내게 돌려주시고 재물은 당신이 다 가지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멜기세덱은 나와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그럼 뭘 깨닫게 해주냐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고 찬송하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의기양양하게 돌아왔던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으면서 딱 깨달은 겁니다. 아, 그렇지, 내가 이 전쟁에 승리한 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다, 내가 얻은 이 재물 내가 얻은 게 아니다. 이걸 깨달으니까 이 소돔 왕 너 재물 다 가지라 하는 거 거절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재물 주신 거지 네가 주는 게 아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거절을 해요. 그리고 거꾸로 자기가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겁니다. 바로 거기는 뭐가 들었냐면, 내가 얻은 거 이거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거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고 그 의미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은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이고 그런 뜻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상징하는 이 액수로 10분의 1인 거야.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상징하는 액수예요. 그 상징하는 상징적 액수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사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이 11조 속에 다 깔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드리게 한 이유도 뭐냐면은, 모든 재물 내가 얻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 주신 거다. 그리고 너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께 도로 돌려드린 것이 10분의 상징의 1이, 상징적 액수가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일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게 이게 바로 12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는 태도가 바로 11조의 의미가 이 속에 바로 이 겸손의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보면 이 겸손의 의미가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려고 할 때도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걸 통해서 주시려고 해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국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읍이 서고 거기에 나라가 서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 또 단서 조건을 붙이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도 너희가 이같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36장 37절을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왜?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면 그냥 하면 될 거지 왜 또 그걸 기도하라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도 하나님 중요한 섭리가 들어있어요. 만약에 사람이 기도 안 하는데도 하나님이 막 선물을 막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이건 내가 잘나서 이만큼 했고 내가 이만큼 이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중근동 지역을 다 정복하고 난 뒤에 스스로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다 내가 정복한 것이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지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탁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짐승처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고통받게 하다가 나중에 정신이 들면서 뭐라고 처음 고백을 하냐? 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는 거구나. 나는 거기에 단지 도구로 쓰임 것뿐이지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내가 이것을 내 힘으로 정복한 것으로 착각을 했구나라고 그 고백을 하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이 교만함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걸 통해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잘 되면 우리도 느부갓네살처럼 됩니다. 내가 잘났어 입지전적인 능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라고 다 교만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교만을 없애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도 간절히 기도할수록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내가 이만큼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걸 우리 모두가 그걸 확실히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다 알고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걸 통해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왜 열심이 없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왜 그렇게 교만하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뭔가 하려는 태도를 가진 거니까 그건 교만인 거죠. 기도라는 건 뭐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라는 그 나의 고백의 표현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도 기도 자체도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기도 내용도 중요해요. 바리새인처럼 나는 뭐 저 사람 같지 않고 나는 이만큼 잘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겁니다. 우리 아사왕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는 주밖에 도와줄 분이 없사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바로 그렇게 기도하니까 주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확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뭐냐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살게 하시려고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거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모든 원리를 관통하고 있는 보편적 원리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잘났다 그러고 뭐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사람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도 하고, 또는 광야의 삶을 통해서도 훈련시키기도 하고, 또 11조를 내라 그랬어서 그걸 통해서 훈련시키시기도 하고, 또 구원할 때도 바로 이 겸비하게 자랑할 것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 은혜로 구원하시는 이유도 다 동일한 원리예요. 우리를 겸손케 하시려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는, 이런 것이 모든 기독교에 다 깔려있는 이 원리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본질은 겸손이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겸손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겸손이란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덕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기독교가 가르치는 핵심적인 교훈이다. 사랑까지도 겸손의 뿌리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의 뿌리가 마르면 사랑의 꽃조차도 시든다. 그러니까 겸손은 여러 덕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모든 것에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 보편적인 원리다라는 거,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되셔야 돼요. 물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꽉 붙어있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바로 그런 태도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 주십니다. 저는 이 원리를 깨달은 거는 사실은 제가 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교만의 죄를 회개하고 났을 때 이게 사실을 깨달았지만은 이걸 다시 한번 체험한 것은 2년 전, 이제 2년이 다 돼 가는군요. 이 췌장암 수술을 받았을 때, 췌장암 수술을 받으니까 이제 뭐 생과 사의 뭐 이 길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걸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저 역시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사실은 세리 기도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저 역시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 자기 힘으로 뭐 병, 물론 의사가 고치고 약도 주지만은 하나님이 안 고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저를 고치시는데 빨리, 남들보다 빨리 고치시고, 또 지금 저를 보시면 뭐 누가 암 환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높여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도 주시고 삶의 모든 기도하는 것 축복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어렵다 계시고 그런 사람을 더 높여주신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때로 지금 기도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분들 있지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세리처럼 기도하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겸비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 눈물의 기도 들으시고 그 겸비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세리처럼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렵다고 하시고 그런 사람을 높여주시고 그런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자기를 낮춘 자를 높여주시는 역설의 은혜, 이 은혜를 다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